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예비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오직 부름을 받고 나와 주님 앞에 예비하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같이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말, 여기 신약이 없었어요. 주님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지만이 돼요. 이거를 읽으면서 왜 신약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을 얘기했을까?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이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선지서, 시편, 잠언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해 놨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돼. 성경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탁 잠그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교육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눈이 열려야지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로 성경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노력해서 깨우칠 수 있는 건 작은 부분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것은 살짝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엑스 히푸스 디나민이라고 하는데요, 위로부터 능력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만 읽어도 분명히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성령께서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전제할 때 성령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언급은 증인의 활동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증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입으라고 또 약속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고, 그 이유는 47절에 오늘 언급했듯이 선교 활동이 예루살렘부터 선교에 퍼져나가는 것,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있으라. 약속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한 어떤 제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물이 있을 것이며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이죠. 약속된 장소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접목시킨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첫 번째로는 이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제사함의 회개입니다. 47절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이 제사함의 회개도 예루살렘으로. 이 회개와 제사함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제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의 임무는 제사함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과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나, 이제 그 회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모든 족속에게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퍼져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어디에 나타나면 여기 승천이 바로 그 뒤구절에 나타나지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승천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일을 이루게끔 하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백신분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세례를 줍니다. 불세례 받았다 보니까는 무슨 불세례가 어디 있느냐? 이를 태면 그렇다고. 이를 태면 불로 세례를 받아서 그냥 그걸 줄여서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그거는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여러분, 따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따지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아무거나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와 성경의 근거의 역사의 사실을 근거해서 진실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나타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상 끝까지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회개도, 제사함을 얻는 회개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방의 각 나라까지, 회개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각 나라까지.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 속에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제3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을 얻게, 왜냐하면 제3을 얻고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됨의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제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십자가에 고귀한 그 능력만이 죄 씻음을 얻게 하고 회개의 제사함을 잊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가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님과 멀어짐의 관계에서는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제사함은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구주로 높여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아직 제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자녀로 입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며 그토록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5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괜히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에서 사해지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제사함을 얻었어요. 아무 앞에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그분의 구원은 그들에게 제사함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개와 제사함은 주된 그분의 선물이에요. 오직 영적 지도자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님만이 그것을 주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는 아무것도 다른 이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우주 가운데 회개와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해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가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야지만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세상은요. 사로잡히지 않고 들에 들나귀처럼 들개처럼 들고양이처럼 돌아다니는 저 영혼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평생 가도 제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 딱 사로잡혀야 돼. 복음 전도를 통해서든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든지 무슨 전도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우리 입술에 증거한 것들을 통해서 사로잡혀야지만이 그들이 회개와 제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할 일들. 회개는 높이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우리는 제사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선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요.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 당연하죠. 이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아버지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들 기다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전지전능의 능력과 무소부재의 능력, 영원한 모든 능력의 소유자신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겠다.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거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이 예수의 몸된 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발원지예요. 아버지의 약속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그 태백의 작은 그 옹달샘 같은 그 발원지에서 한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내가 한번 그 태백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거기가 이렇게 비문이 붙어있더라고요. 한강의 발원지. 한강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흐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작은 옹달샘.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온 게 그것이 모아서 한강까지 저 한강의 큰 강을 이루고 반대쪽에서는 저 파주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그는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바다를 어디서 발원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지 않는 거죠. 오직 육지에서 민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발원지를 찾는데 거기가 태백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덧입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발원지는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곳이 다 여러분이 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전으로 바꿔주면 돼요. 성전으로 바꿔주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령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약속을 기억한다면 성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 그것이 위로부터 입힐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덧입는 자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덧입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있으라 했던 누가복음의 그 일들을 사도행전에 시작해서 1장에 이제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 한 120문도 정도 되는 120문도나 120여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증거가 됐어요.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여기서 일부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지 않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 거기에 모여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불이 임하는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체험했다. 성령을 받으면서 불이 임하는 이제 물세례 받았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떠났다. 그 물세례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물세례 받은 그 사람들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또 불세례 이것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진정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물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통과했고 또 여러분은 불세례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3단계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예요. 성령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 각자 목소리만 높이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갔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목소리만 높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우매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끝까지 주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과연 그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약속이며 또 축복은 무엇인가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도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믿음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아니에요. 믿음이 잔재해서 시작돼야지만 기도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와 앉아야지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데 믿음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발걸음이 성전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죠. 그럴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각자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했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령은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성령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일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수십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로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힐 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증거하는데 더 앞장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로부터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이겁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좋아요. 오늘의 약속은 사실상 성령이에요. 이 본문의 약속은 성령인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령을 그냥 성령으로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충만받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물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침례는 일회성입니다.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침례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침례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만 받아서 되느냐? 노! 안 되죠.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성령 세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약화돼. 그래서 재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들입니다. 물 세례는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한 번만 받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지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물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삶이 온전치 못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그것을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었냐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그 세례받은 능력들이 다 소진돼 버리고 없었다.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 세례까지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적 노력이 없이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에게 성령의 재충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충만으로 인한 에너지는 그냥 놔두지를 못한다니까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로? 입술에 징그러.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팔을 분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앉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일으켜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을 때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주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주님을 찬양하던 복음의 나팔을 불듯 그게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에너지가 발산한 것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과 안 충만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분은 성령 충만하다. 저분은 성령이 안 충만하다.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함을 더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성령 세례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채워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요. 성령 충만은요 자동차의 기름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 있고 기름 같은 성령이 있고 물 같은 성령이 있고 또 어떤 성령이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이런 이제 성령의 어떤 사건들과 성령의 어떤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해 놓았죠. 다른 어떤 그 명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불이나 물이나 기름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생수 이런 것들로 이제 성령을 표현을 해놓았어요. 근데 각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뜨겁게 역사할 때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을 때 생수의 강이 터진 것처럼 그 물같은 성령 그런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재충만받고 충만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역의 에너지와 능력을 이 성령 충만으로 채웠습니다. 담대함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은 것입니다. 재충만받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채우고 소진되면 또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하면 채우십시오. 부족하다 하면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없어요. 맨날 바가지로 옛날엔 쌀독에 바가지 하나 담가놔서요. 어머니가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은요. 그래서 바가지 긁는다고 하는 소리가 나요. 팍팍 긁으면은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쌀이 떨어졌구나. 빨리 쌀을 갖다가 충전을 해놔야 되겠구나. 응? 바가지 긁는 소리가 팍팍 소리가 나요. 방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인이요 그게.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돼요. 바가지 긁으면 아버지는 쌀을 갖다가 채워놔야 돼요. 근데 그 바가지가 용도가 다른 용도로 가버렸어. 이제 바가지 긁는 게 그 남편한테 잔소리한 거로 와전돼 버렸는데 사실상 그 근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독에 쌀이 떨어졌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가지 긁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가지도 긁고 여러분이 쌀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막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통칭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고 갖고 누리고 타고 다니고 다 맛보고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 도구일 뿐이에요. 이 옷이 도구일 것이고 자동차가 도구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백이며 뭐며 다 도구잖아. 신발이며 좋은 신발 좋은 백 이런 것들이 도구란 말이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 도구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칭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가로 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유한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물건이 지금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다 낡아있어. 제 양복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요
저 감색 양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신제품으로 나와가지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입고 나갔다 내가 2번 입었네. 올해 2번 입었는데요. 내가 봐도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색깔이. 이런 걸 요즘에 입질 않아 누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굴은 젊은 것 같은데 완전 노인네 옷을 입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노인네 옷이 아니거든요. 그게. 멋쟁이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색깔이었어요. 근데 저기 한 10년 좀 넘었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만 그랬는데 많이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촌스럽게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 옷이 뭐 어떻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입으니까 저 옷을 입고 내가 인하되며 어디며 경찰서며 전도할 때요 진짜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저 색깔이 아무나 입는 색깔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입어서는 안 될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좋았던 것도 이 유한한 세계에서는 아무리 좋았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진짜 제 SNS에도 누군가가 성령이 충만한 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이 뭐가 되겠습니까? 꽃동산. 여러분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맨날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둘 수는 있지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도 기도도 성경도 아무것도 이제 필요도 없어. 그런 것들만 필요한다면 빼앗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빼앗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물건 하나 산 것도 이것도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둬야 될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것이 빼앗긴 겁니다. 다른 데로 갔다는. 그래서 오늘 답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이 비축해놓고 확보해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뜻과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로 심판할 때가 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5 처녀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했어요. 신부단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 준비예요. 성령 충만할 여러분이요 다른 걸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성령 충만이 대단한 걸 막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는 거고 세상에 방탕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고 여러분 신부로 신랑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죠.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출근을 하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일하러도 가고 사역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예요. 신부단장은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낙심한 일이 없으며 슬픔과 고통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기에 마음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도 마음이 부자인 것, 넉넉한 것, 여유로운 것,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머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어떤 물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발원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발원지, 내 마음에서부터 넉넉함과 풍성함이 나와야 돼. 그래야 주머니를 열어요. 그렇지 않고는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히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는 것처럼. 공부가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 안에 가득가득 은혜로 채우십시오. 은혜의 공간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풍성하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넣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부유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일 것입니다. 건축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위대한 건축자들 모두가 부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에스크, 시크, 노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의 작품을 기대합니다. 이루실 건축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누리에 성전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발원된 물들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약속을 듣고 또한 우리가 기름 준비된 깨어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